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42장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종의 노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이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이 땅을 공의와 그리고 정의로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라는 약속이죠. 현재 이 바벨론의 이 포로의 생활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한 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앞으로를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권력이나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이 정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 명의 종을 택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지지하다, 단단히 붙잡아 주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동사 티마크, 이것이 변형된 단순 능동 미완료형으로서 뜻은 이러합니다.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아주 절대적인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지원해 주는 것. 어떤 이가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강력한 힘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등장하는 이 히브리어 티마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 가운데 대입을 시켜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여호와의 종을 세우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하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느니 그리고 나의 택한 자. 나의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이며 그리고 내가 택한 자, 그 여호와의 종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표현이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헨 베아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헨이라는 것은 주의를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청중들에게 너희가 내가 세운 저 여호와의 종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그가 직접 세워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전하는데요. 자막에 뜰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시며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종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되 단 한 번도 이렇게 압제나 강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참 많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있지만은 여호와의 종의 통치의 방법은 그들과 전혀 상반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종,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그 여호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여호와의 종께서 바로 이 메시아의 통치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되 단 한 번도 강요와 압제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열정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4절에 등장하는 쇠하다, 낙심하다, 낙담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께서 이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겠구나. 그러나 말씀에선 전하죠. 여호와의 종에게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바로 이 땅 끝에 있는 섬들까지도 그분의 교훈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때까지 주저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나아가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연약한 자들을 이 강압과 압제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통치하시지만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유리처럼 깨어지기 쉽고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이러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과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 이것을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에게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 여호와께서 이제 5절에 와서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주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5절에서 나오는 이 백성이라는 것은 문맥상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동일하게 임하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호와가 그를 공의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요, 지금 여호와의 종이 행하는 모든 사역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을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불러놓고 뭐 알아서 사역을 하겠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 하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고 그냥 알아서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렀은즉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통해서 알 수 있죠. 아까 4절에서 그는 낙담하거나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백성의 언약과 그리고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하며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이겠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 마음에 이 상처가 많아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 걸까라는 그 마음 속에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할 때 이제 여호와의 종은 그 백성에게 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약속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빛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그러한 구분과 그러한 구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분께서 이 땅에 여호와의 종을 세우심으로 백성의 언약과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흑암 가운데, 그 흑암의 감옥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끌어내셔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말 강압 속에 있었던 자들을 진정한 회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42장 8절과 9절 말씀 자막에 뜰 겁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라는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종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밝히신 여호와라는 뜻은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초월자를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 가운데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신보다 지금 내가 포로 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의 우상이 더 위대하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종에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많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처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지 이 땅의 권력과 그리고 그 힘에 우리가 지배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소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종을 소개하실 때 어떻습니까? 강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시고 그리고 아주 강한 자부심으로 그의 종을 소개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종은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며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내심으로 결국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들어서 이 바벨론에 압제되어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세우셔서 세상의 빛과 공의로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흑암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그 여호와의 종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이루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살아갈 필요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서 그의 자녀 삼으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든 사역,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에 앞서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높으시고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참 많은 이유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탓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여호와의 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여호와의 종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심으로 정말 오늘 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사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종을 보내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의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